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4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모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고인물은 썩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미생물의 분해 활동이 활발해져 결국 썩게 된다는 자연현상에서 유래한 속담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사람의 삶과 마음,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도 시대에 맞춰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퇴보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멈춰 있으면 퇴보하여서 죽는 것 같이 되고 움직이면 살아 생명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들이 고여있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성으로 빌라델비아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부와 권세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이름난 것이었고 황금의 강이라 불리운 파크톨루스 강이 흘러서 사금이 많이 생산되어서 상업이 번성하여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사왕 고레스가 이곳을 점령하고 난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치리를 지나서 로마의 송령이 된 것이 바로 사대입니다. 사대는 지진으로 붕괴되었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기에 이곳에는 황제를 기리는 사원이 있었고요.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우는
시벨레라는 여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대교회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도시의 세 면이 모두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천녀의 요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지진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다시 로마에 의해서 재건되기까지 두 번밖에 점령한 적이 없는 요새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이고 또 한 번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높은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침략을 받지 않았지만 그만큼 폐쇄된 도시가 또한 사대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에 의하면 고인물과 같이 정체되어 있던 곳이 사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침략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적다 보니 편안함과 나태함 속에 점점 타락하여졌고 문란함과 퇴폐적인 도시가 되었던 것이 사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대 도시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사대 교회가 있었고 사대 교회 역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나태함 속에 다른 교회들처럼 핍박과 박해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없다 보니 신앙에 있어서 이름뿐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변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주님이 당신을 교회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영은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7 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어둠 속에서 밝히시는 빛난 별과 같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볼 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성령의 주관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시며, 만약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풍조에 빠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따르며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행하지 말고 오직 순결한 신앙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책망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이로구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죽은 자로구나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주석에 살펴보니 주님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즉 사대교회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구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다른 교회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들, 영지주의와 니골라당을 따르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술렁이고 어떻게 하면 악한 자들을 막고 순결한 교회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 하다 오히려 교회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쳐 책망을 들었지만 사대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순탄한 가운데 안일함에 빠져서 신앙의 외양만을 갖추고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길 사대교회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놓여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집사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모습과는 달리 영적인 안일함 속에 주염된 교회와 성도로서 바로 서지 못하였던 것이 사대교회의 진실된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없었던 것이 사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예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몸부림이 없이 매 순간 죽어가는 교회였던 것이 사대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밖에 버려져 밟히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라는 말로 세상에 눈 감고 신앙에 눈 감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태도를 취하며 오늘 나도 세상에 기대어 아무런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깨어 모든 일에 믿음의 몸부림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일함에서 깨어 영적으로 재무장하라. 지금 내 신앙의 심각성을 알고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아디라 교회가 들었던 칭찬 중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 행위에 있어 처음 행위보다 나아졌던 것과는 달리 이 저들은 받은 바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과 그들이 죽기까지 붙잡은 말씀의 진리를 생각하며 오늘 나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안일한 신앙에 살고 있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주님은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그들을 북돋아주는 행사에만 치중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것들에서 돌이켜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여겨 아무렇지 않게 살지 말고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들은 바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도둑같이 이르러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즉 그동안 해오던 것으로 족하다는 안일함 속에서 돌이켜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를 때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께 받은 믿음 외에 우리가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29장 후렴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라고 말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심판당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와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권면의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의 편안함이 주는 그리고 그 안일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들은 바 복음을 따라 행하였던 몇 사람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깨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 이에게 오늘 주님은 흰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복락 속에 거닐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절을 통해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흰옷을 입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고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신앙을 지킨 이가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앞서 4대 도시가 숭배하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시벨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금을 취해서 상업이 발달하였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4대는 직물과 염색업 또한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4대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나아갈 때 옷을 가려 입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사료에 따르면 4대에서는요 로마 시민으로서 의복이 더러운 채 다니면 로마 시민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 흰 옷을 입히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흰 옷은 영화로운 주님의 옷을 상징하며 그 옷을 덧입혀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이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구약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주님께 들었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깨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을 벗고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께 받은 구원과 들은 바 말씀 복음을 따라 신앙을 지키는 자를 주께서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하여서 천국 백성이 누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진정 매 순간 신앙을 지켜 행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는 여전히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붙들려 주와 함께 거니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세상에 취해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무력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깊은 사랑과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또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 많은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나는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약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취해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고 깨어 믿음으로 나아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하여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참으로 이 시대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굳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오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장중에 붙들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혹보다 더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돌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다 함께 모여 구주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매 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믿음으로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이 오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 혹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오는 자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나팔이 되어 문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는 곳에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전에 예물 드린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굳센 믿음과 건강과 물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의 걸음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게 증거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